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정말 주의 깊게 보시고 늘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한 그 손으로 품어주시는 따뜻함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 첫째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40일이 시작된 거고요. 성경에 이 사순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그 절기죠. 예전에 초대교회 때 그냥 기일 없이 시간 없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지키다가 이제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기간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절기적으로 좀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40일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도 함께 정하는데 부활절을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다가 충분 후에 보름달이 뜬 다음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딱 정해놓고 그 전에 40일을 부활주일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해서 수요일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죄를 쓰고 그때부터 이제 40일을 기념하는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의 어떤 신앙 모습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이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기독교 이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절기로 삼죠.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부활을 앞서서 우리의 몸과 또 마음, 신앙을 다 또 다스리며 다짐할 수 있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그렇습니다. 인질적으로 우리의 이 삶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다시 한번 이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허무하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냥 깨달으면서 이 땅에 이 목적을 두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난 기간, 또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마음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또 진솔하게 담아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들 영광을 쉽게 맛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쉬운 영광, 쉬운 은혜를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소망, 또 이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질 그 복. 여러분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을 좀 각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또 쉽게 어떤 영광의 결실을 맛보려고 하는, 땀 흘리지 않고 기쁨을 거두려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데서 가벼운 신앙이 생겨나게 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앙 속에서 이렇게 가볍고 수준 낮은 신앙이 자리 잡아서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적당히 믿기만 하면 되겠지, 모든 죄를 다 속하여주고 예수만 네가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 가볍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값비싸고 엄청난 그 사죄의 은혜를 그냥 한편으로 매우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 그 모든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값비싼 건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이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없이 아무것도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 영광이, 그 신앙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본해편은 이런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떠리로 팔아버린 쌍벽 상품이요 참이 없는 사죄이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고 없이 그 영광만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 고난 없이 그냥 또 죄 용서, 이 은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보면 가치 있고 고귀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창고에 아무렇게나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해버린다는 그런 모습이죠. 가치 없게 싸구려 상품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거저 얻은 그런 공짜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사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괜히 그런 걸 드러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신앙을 숨긴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이 불이익이 따라올 것 같아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쉽게 걸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희생하려 들지 않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감격이나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결국 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신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를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치장할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절기,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가 모든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 방법을 좀 논의했습니다. 황제가 안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 법을 개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 순교자들을 추앙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또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심한 이 고문을 받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더 좋아할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성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십자가 흔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때 이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이 노랭이 신하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박해가 아니라 이 자기 안으로부터 오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안으로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그게 가장 이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이 최대의 이 적은 위선입니다. 위선. 네가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면서 정말 알고 신앙이 아닌데 그냥 신앙인처럼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진짜 가장 큰 신앙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주 율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신앙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금식하고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율법대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리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이런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잘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들의 이 신앙이 빗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한 게 화근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남의 시선에 이제 묶여져 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점점 내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칭찬에 을쓱하고 사람들의 이 평판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예수님의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알리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나를 포장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우리가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다라는, 내 신앙이 이렇다라는 보여주기 위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른 채 내가 그렇게 변한다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 기쁨, 또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다짐들, 예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겠다 했던 그 다짐의 소망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겉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속은 점점 신앙적으로 취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보입니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해 보이고, 또 잘 사귀고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속 신앙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신앙적으로는 썩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너희들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왜 겉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도록 치장하면서 속은 시커멓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냐? 그 말씀인 것이죠. 듣기에 참 이 민망한 독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에 속에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권능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 말해요. 근데 왜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것저것 좋아하는 걸 다 하면서 여러 신앙적으로 여러 나타날 일들,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높고 좋고 화려한 빛난 것들,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모습만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도 하늘나라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말하는 그 신앙과 삶,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 죽으심에 이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 길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동생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이미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부모와 또 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니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이용하여 무언가 되어보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비로소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이제 그때부터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퍼져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 고난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제자로서의 이 온전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사도들이 그때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 있어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참된 은혜도 참된 복도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고백과도 상충되는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주님께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주신 또 다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 사랑이 넘치기 위해 평화가 넘치기 위해 힘썼던 살아가고 힘썼던 그 주님의 이 마음, 그 십자가의 정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채워가고 또 져야 할 그런 이 고난의 또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멈추고 평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오는 힘든 어려운 고난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나에게 맡겨진 또 다른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주님이 따랐던 그 정신과 주님의 그 온전한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따를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고 어정쩡한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이 신앙의 이 다름이 그 변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변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옳다고 나아가지만 그와 다른 이 변칙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죄인으로서 거듭난 이 삶, 신앙에 걸맞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화가 없으면 영적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변화 없는 삶은 죄인의 모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변화된 삶,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삶, 변화된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를 이루는 것은 그게 오히려 특별한 삶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된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옛 생각, 죄의 모습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베드로의 삶에 그때부터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물론 직업상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세리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결단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삶으로 들어온 것이죠. 바로 삭개오의 거듭난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조그만한 변화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고 해보는 것이죠. 평상시와 달리 좀 더 보다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보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보는 것이죠. 좀 더 주일에 예배 나왔을 때도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고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남겨진 이 고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고 걸어가 보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회화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울까. 또 그때의 십자가에 졌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노력해보고 힘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죠.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삶에 이렇게 담아내고 또 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적인 어떤 성품과 인격들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